지난주 중에 식사를 하다가 한 드라마의 장면을 보았는데요. 전 TV 드라마를 잘 보진 않는데 그날은 그 한 장면에 꽂혀서 드라마 한 편이 끝날 때까지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이런 장면이었습니다. 혹 여러분 중에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한 아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하반신이 마비가 되어 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다닐 수밖에 없지요. 그 아이가 극중 주인공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법정 대리인이 되어달라고 합니다. 피고는 하나님이랍니다. 자기를 왜 태어나게 했냐는 거죠. 자기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는 그 자체가 손해라는 겁니다. 나는 원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원한 것도 아닌데 나를 이 모양으로, 이 모습으로 태어나게 했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고소하겠다는 겁니다. 변호사는 당연히 황당한 표정을 짓죠. 또 하나 눈길을 사로잡은 장면이 더 있었는데요. 이 아이가 엄마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아이의 엄마는 미혼모입니다. 16세 임신을 하고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지하 단칸방에서 두 사람은 함께 생활을 하고 있죠. 아이 엄마는 알바를 하며 생계를 꾸려가고 있습니다. 일을 마치고 녹초가 돼서 파김치가 되어서 집으로 돌아온 엄마가 그 아이에게 말합니다.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드니? 함부로 살았다고, 막 살았다고 벌을 주시나 보다. 그랬더니 아이가 엄마에게 그럽니다. 그럼 내가 엄마 벌이야? 근데 난 뭐 때문에 벌 받는 건데? 그러면 나는 뭐 때문에 벌 받는 건데? 이 아이의 그 물음이 제게 파고든 것은 저 역시 그와 같은 물음을 던질 때가 있었기 때문이고, 어쩌면 여기 우리 중에도 이런 물음을 갖고 있는 분이 계시지 않을까 싶었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지은 죄, 아담이 저질러 놓은 것이 왜 우리 인간에게, 왜 나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 왜 나는 그 죄의 굴레 안에서 지금도 신음하고 있고 또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 그 끔찍한 현실 앞에서 우린 너무도 괴로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 우리 중에 그와 같은 죄의 굴레, 죄의 저주, 그 죄에 비정하고 날카로운 칼날에 찔려서 피를 흘리며 지난 한 주간을 보낸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제 좋다가도 오늘 실망하고 슬퍼하고, 어제 성공한 것 같다가도 오늘 실패하는 그런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한두 번으로 그치지 않고 여러 번 반복되면 우리 안엔 이런 질문이 생기죠. 아, 사는 것이 이런 건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 삶 속에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믿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대체 아무 힘도 없는 것인가 하는 물음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와 예수님, 이 두 사람의 대화에서 우리가 그와 같은 질문을 떠올리는 이유는 베드로에게 곧 닥칠 일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다름 아닌 여기 우리 자신이 너무도 자주 경험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어떤 일입니까? 베드로는 나는 주님과 함께 어디든 심지어 죽는 데까지 함께 하겠다고 큰 소리쳤지만 불과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부인하며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칩니다. 그의 고백과 다짐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게 만천하에 드러나죠. 옥에까지, 죽는 데까지 가겠다고 한 사람이 여종이 자신을 알아보자 크게 두려워합니다. 혹 나에게도 피해가 닥칠까 봐, 예수가 끌려갔듯 나도 끌려가는 것은 아닌지 싶어서 그게 걱정이 되어서 이 사람은 자신과 예수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단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사람이 이렇게 변합니다. 베드로는 끝모를 패배감, 깊은 절망에 빠졌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 자신에 대해서, 그 자신의 비굴함, 자신의 위선에 대해서 그는 몸서리 쳤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의 이와 같은 행동, 또 그가 느꼈을 감정에 대해 모르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 자신의 이율배반성, 우리 자신의 이기심, 우리 자신의 변덕스러움으로 인해 괴로워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믿음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그 진실 앞에서 우리는 수치스러워하고 슬퍼하고 또 어찌할 줄을 몰라하고는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가 당할 일을 다 알고 있는 듯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 사탄이란 말은 고소인, 고발자를 뜻합니다. 사탄의 고소 앞에서 움찔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탄은 없는 걸 지어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어디서 했는지를 사탄은 다 알고 있고 그걸 그대로 정확하게 다 짚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의 고발 앞에 다른 할 말이 없죠. 사탄은 그런 우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 앞에서 아무 힘이 없다는 걸, 그래서 끝내 사탄의 꼭두각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게 바로 사탄이 밀가부르듯 한다는 말입니다. 밀가부른다는 말은 체질을 한다는 말이죠. 체질을 하면 어떻습니까? 알곡과 가라지가 가려집니다. 사탄이 체질을 한다는 건 사탄이 보기에 알곡을 가려낸다는 거죠. 사탄의 알곡. 이 말은 사탄이 자기 뜻대로 조종하고 자기 손바닥 안에서 다룰 만한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이 요구에 대해 어떻게 하셨다고 합니까? 자, 오늘 본문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은 사탄의 먹잇감이 되려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한다고 하죠. 무슨 말입니까? 사탄이 제 멋대로 다루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려고 예수님이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을 발견합니다. 그건 바로 우리는 사탄의 고소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고소에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분명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저 고소자가 하는 소리가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사탄의 손아귀 위에 놀아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걸 분명히 아십니다. 분명 네가 죄를 지은 것은 맞지만, 그래서 사탄의 고소 앞에서 너는 위축될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너는 사탄의 종이 되는 것은 아니다. 아니,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하시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사탄은 우리를 고소할 수는 있지만 우리를 그의 종으로 부리지는 못하는 겁니까? 왜 그의 그 정확함이, 그의 그 예리함이 우리에게 치명상을 입히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 죄의 벌을 이미 예수님께서 다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죄의 대가, 죽음을 이미 예수님께서 당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이걸 믿지 않으면, 이걸 기억하지 않으면, 이 은혜를 우리가 붙잡지 않으면 우린 사탄의 체질에 꼼짝없이 당하고 맙니다. 저 사탄의 고소가 나를 끝내 죽일 거라 착각하게 됩니다. 그 두려움, 그 불안, 그 고통에 제정신으로 버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죄의 벌을 지신 예수님을 떠올리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죄와 죽음의 종노릇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한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걸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침내 돌이킬 수 있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예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형제를 굳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런 메모를 남겨보았습니다. 나의 약함으로
누군가의 믿음을 굳게 해줄 수 있을까? 나는 내 약점과 내 연약한 점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 여러분, 우린 다 모두 한두 가지 약점들을 다 가지고 있죠. 누구는 신체적인 결함을 갖고 있고, 누구는 정신적인 심리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또 누가 보아도 해로운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그와 같은 약점 때문에 다 괴로워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돌이키라고 하십니다. 돌이키라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그건 너의 약점을 극복하고 그 약점을 사라지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돌이키라는 말은 돌아오라는 겁니다. 영어로 하면 turn back입니다. turn back. 어디로 돌아갑니까?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에게로 말입니다. 예수님에게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우리는 베드로에게서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붙들었던 사람입니다. 자, 베드로, 이 사람은 왜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까? 물론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이죠.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쳤을 때,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 들어갈 때에도 이 사람만은 홀로 멀찍이 따라 예수님을 따라 그곳으로 들어갔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어떻게 그곳까지 들어간 겁니까?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큰 소리 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너는 돌이킨 후에 너는 나에게 돌아와야 한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가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네, 물론 이 사람은 그러나 실패합니다. 그 믿음의 도전은 여종의 한마디에 크게 흔들리고 실패하고 말죠. 그런데 그때 그렇게 예수를 부인하던 그 자리에서 그는 누구를 만납니까? 자, 22장 61절과 6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자,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아니,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 순간 그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죠. 자, 여러분, 베드로를 보시던 그 예수님의 표정이 어떠했을까요? 화가 나 있었을까요? 실망하는 표정을 짓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은 벌써부터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할 걸 이미 그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베드로의 통곡. 그 이후로 누가는 한참 동안 이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24장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잠시 이 베드로라는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24장 11절과 12절입니다. 24장 11절 1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다른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지만 베드로는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일어나서 무덤에 달려갑니다. 그리고 몸을 구부려서 무덤 안으로 들어가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왜 여자들의 말을 듣고 혼자 저 예수님의 무덤까지 달려간 걸까요? 그리고 무덤 안으로 그는 어떻게 들어간 겁니까? 그는 기억했을 겁니다.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고 있다는 말씀, 그리고 그러나 나는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그 말씀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네, 분명 그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서 내가 주와 함께 죽는 데까지 같이 가겠다 선언했지만 그 약속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보기 좋게 실패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닭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다 맞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게 자신이 실패할 걸 알면서도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를 줄곧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깨달았을 겁니다. 그건 바로 나의 실패, 나의 약점, 나의 패배를 미리 경고하시고 나의 한계를 일러주신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좌절하고 흔들리고 있는 내가 그럼에도 나를 기억하고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나를 네가 신뢰한다면 너는 능히 나에게 다시 돌아올 것이고 너는 너와 같이 시험을 겪고 실패하며 패배하고 낙심한 이들의 믿음을 굳게 할 수 있을 거라는 걸 알려주기 위함이었다는 걸 말입니다. 베드로는 너무도 부끄럽고 너무도 수치스럽고 또 그런 자기 자신이 혐오스러워 그 밤에 밖에 나가 혼자 통곡하였지만 예수님과 자신의 그 이야기는, 예수님의 그 약속은 결코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걸 다시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예수님께 돌아가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에 일어나 저 무덤으로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는 이 책에서 더 이상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베드로에 관한 마지막 기록입니다. 다소 허무한 것 같죠. 무덤에 들어가 보았는데도 거기에 세마포만 보이는 거예요. 그는 그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쩌면 우리의 믿음의 도전, 우리의 믿음의 한 걸음도 이럴 수 있습니다. 내가 한 걸음 내디디면 저 홍해가, 저 요단강이 활짝 갈라져야 할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죠.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면, 내가 헌신하면, 내가 기도하면 다들 놀라고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나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가 무덤에 들어가 봤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건 베드로가 다시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것이고, 그건 바로 예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결코 사탄의 소나기에 놀아다니지 않을 거야.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그 약속 말입니다. 여기 이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 역시나, 그리고 여기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 또한 연약한 사람들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이 약속이 주어져 있다는 걸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닭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할 것도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능력을, 우리에게 실력을, 우리에게 완전함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하고 있다. 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건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사탄의 고소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죄인들마저도 용납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마침내 다른 형제들의 믿음을 돕게 하시는 데까지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바로 그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결코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누가는 이 책에서 더 이상 베드로에 대한 기록을 남기지 않지만 그는 이후에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를 감격하며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헤롯 왕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죠. 심지어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칼로 죽임을 당하기까지 합니다. 자, 사도행전 12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 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 베드로는 어디에 있습니까? 베드로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는 지금 옥에
갇혀 있습니다. 베드로는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까지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라고 했던 그 선언을 지금 지켜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저 요종 앞에서 예수를 모른다 부인할 때까지만 해도 도무지 생각할 수 없었던 일이지만 예수님은 베드로가 결코 그렇게 끝나지 않을 것을 알고 계셨기에 또 그렇게 예수님은 그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그에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바라보고 예수님이 기대하고 있던 그 베드로, 그 반석 시몬 베드로를 이제 그 자신도 바라보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빈 무덤까지 달려갔던 것이고 마침내 저 옥에 갇히기까지 한 거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그리고 계신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그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탄의 체질을 당할 사람이 아닙니다. 연약하고 불안하고 흔들려도 그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그런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시는 성령님이 계시기에 또 그런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기에 우리는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고 또 가야만 합니다. 저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신 저 앞을 우리 또한 함께 그 앞을 향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이 지나 베드로가 노년이 되어 그가 쓴 편지를 함께 읽어보고자 합니다. 여러 박해를 당하고 믿음의 시련을 겪고 있던 성도들에게 쓴 편지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83쪽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자, 베드로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믿음의 동료들에게 말하죠.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고.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그가 이미 겪었던 일들이지 않습니까? 사탄이 밀가부르듯 한다는 걸 그는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고 합니까?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고 하죠. 믿음입니다.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 믿음의 시련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노년의 사도가 체득한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바로 이걸 믿었기 때문에 주께 돌아올 수가 있었고 지금 이처럼 그의 형제들의 믿음을 굳게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혈기왕성했던 베드로를 보시며 베드로 그 자신은 볼 수 없었지만 이미 예수님께서 보고 있던 그 베드로의 모습이 되어서 말입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시련, 고난, 우린 결코 이것들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믿음의 여정을 가리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의 싸움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실패하셨습니까? 여러분 혹시 고꾸라지셨습니까? 좌절하시고 계십니까? 죄의 무시무시한 그 세력 앞에서
무서워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진 않습니까? 저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그 사탄 앞에서 정신을 못 차리시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미 사탄의 소나기에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돌아오시면 됩니다. 주님을 부르시고 주님을 찾으시고 주님을 불러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지금까지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고 계셨다는 것을 마침내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누군가의 믿음을 굳게 하는 사람들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고 계시다는 것도 말입니다. 혹 우리 주변에 믿음의 시련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다시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 형제를 굳게 해 주십시오. 주님은 그 형제를 다시 누군가의 믿음을 돕는 자로 세워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실패하고 자빠져 있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있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간구하시며 찾아오시는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린 주님을 떠나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린 주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사탄의 체질에 놀아날 뿐입니다. 주님을 부인하기까지 한 베드로를 끝내 주님을 선포하는 자로 그 믿음을 굳게 하신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보고 계신 우리의 모습을 향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길 원합니다. 또한 믿음의 시련을 겪고 있는 우리 형제들 위해 기도하며 그의 믿음을 돕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과 사랑을 더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